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최소한 3가지 면에서 동물과 다르다고 합니다. 첫째는 웃는 것입니다. 동물은 웃지 않죠? 우리가 동물을 말할 때 운다 그러지 웃는다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희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아무개가 웃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것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잘못 보신 겁니다. 동물은 웃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일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고 집을 짓기도 하지만 어떤 자아 실현과 경제력을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것이죠. 이 3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은 인간의 모든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웃음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웃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한번 크게 웃으면 에어로빅을 5분 정도 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웃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언성을 높이고 큰 소리가 나면 안 되지만 커도 좋은 소리 3가지 있다고 그랬죠.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웃음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3가지 소리가 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웃음 소리가 큰 교회.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장면이죠.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이죠. 제가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말씀이었어요. 그 후에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든,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는 사역을 하는 최일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사무실이 엉망이 되어 있더래요. 막 집기가 막 나뒹굴고 막 부서져 있고 막 피도 묻어 있고, 알아보니까 돌봐주는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고 서로 싸운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 낙심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곧바로 청량리역으로 가서 그냥 춘천 가는 기차를 탔답니다. 예전에는 그 완행열차 있었잖아요. 비둘기호. 그걸 그냥 무조건 타고 어느 역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역에 내려가지고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대요. 그 사람이 없는 산 속에서 막 하나님께 목청껏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더 이상 이거 못하겠어요. 저 사람들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목 놓아서 울부짖었는데 한참 지났는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더래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곳을 가봤더니 어느 노인 한 분이 이제 밥을 짓고 있더랍니다. 가가지고 어르신, 저도 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노인분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됐네 하는 표정으로 자기를 보더래요. 그러면서 이리 와서 같이 먹자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이 밥 먹고 나면 곧바로 청량리역으로 가. 거기 가서 최일도 목사를 찾아가. 자네를 도와줄 거야. 그때 최 목사님이 그 노인분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너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힘을 내라. 그 노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드디어 주셨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들을 웃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기다림이 필요했죠. 75세 때 받은 말씀이 100세 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는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그것이다. 이 조급함과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할 때 이 글을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 댓글의 내용은 대부분 나에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조급함과 게으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조급함. 오늘날은 속도의 시대잖아요. 빠른 것이 능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빠른 것이 경쟁력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죠.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면 좋겠고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도 빨리 해결되고 기도 응답도 빨리 임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삭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의 시대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상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는 위기의 역사였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위기는 지나갈 거예요.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난 위기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셨어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의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탄원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한 현실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답답한 현실이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때가 되면 이 민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박국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박국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임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일본에 큰 태풍이 왔을 때 그 아오모리현의 한 농장에 그 사과 농사를 짓는 농장이었는데 90%의 사과가 바람으로 떨어졌어요. 낙과라 그러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농장 주인이 크게 절망을 했죠.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열심히 땀 흘려 키운 사과가 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그 사과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수확해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풍속 53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험 합격 기원 상품으로 고가로 판매를 했는데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전에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다. 90%의 떨어진 사과를 주목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주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10%의 가능성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10%의 가능성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환난 중에 인내하시고 기도에 항상 힘쓰셔서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셔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를 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